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샬롬 시리즈 5번째인데요. 윤한숙 목사님 소정부를 섬기고 계시는데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5학년, 6학년 초등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셔서 제가 사역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이 한 길을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또 경위는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사역자로 헌신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그래서 사명을 감당 못하시고 저를 대신 이제 보내셨습니다. 대타네요, 대타. 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대학교 들어감과 동시에 바로 이제 순종하고 아버지가 저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영적 멘토로 인생의 멘토로 이렇게 걸어가라 믿음의 길을 잘 가이드해 주셔서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남편이 있고요, 계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 그리고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동력자로 또 지지해주고 함께 동력하고 딸아들도 같이 동력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외조하시는 남편분이 이제 사모님이 되시네요. 네. 특별히 우리 윤 목사님은 제가 그 교육자 청빙 인터뷰할 때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도 있고 복음 전하는 열정도 있지만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찬양 사역이나 찬양팀의 이런 노하우들이나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좀 흘려보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어떤 찬양의 은혜와 경험들을 또 사역을 해보셨는지? 특별히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제가 걸어온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도 물론이지만 찬양할 때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많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은혜를 많이 누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교회 집회를 다니거나 또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기쁘고 좋잖아요. 위로도. 그런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또 치유를 경험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사실 위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찬양은 많이 하는데 영성적으로 성숙해지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찬양을 통한 생명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능력이 좀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찬양의 길을 걸어오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멜로디나 리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제가 찬송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의 죄를 씻기고 이런 곡은 사실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런 곡이 땡기는데요. 예전에 그랬는데 음악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게 너무 단순하면서 좀 음악적인 느낌이 사실은 별로 없어서 그렇죠. 멋이 좀 없죠. 네네네네.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이제 별로였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이만큼 힘 있는 찬양이 없고 능력이 되는 찬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혈 찬송 이런 힘 있는 찬송이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나를 일으키는 그래서 제가 어떤 인간적인 혼적인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제가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게 되면 콘티를 제가 짰거든요. 전체 뭐 자료를 찾아보고 이거랑 맞을까 코드 리듬 이런 걸 맞췄는데 하나님이 언제부터인가는 오늘 필요한 곡을 이렇게 콘티를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걸 하다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이제는 아예 무슨 곡을 해야 될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곡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예, 제가 인터뷰할 때 이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찬양이 그저 음악적인 기법이나 이거는 음악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은사나 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들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제 찬양의 철학은 7대3 내지 6대4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의 새로운 찬송곡이 7 내지 6 그러나 또 고전적인 찬양이 3 내지 4 저는 젊었을 때의 청년 시절에 지금도 젊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보면 그 자매가 무릎을 꿇고 큰 북을 치는데 아까 뭐 십자가 뭐 이런 찬양이라든지 마귀들과 싸울지 이런 찬양할 때는 그 자매가 얼마나 이 붕대를 감고 이 북채가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성심 들린 듯이 치는구나. 손이 얼마나 아플까 싶은데도 치는데 그때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은혜로웠는지. 지금 우리가 세련되고 또 좋은 찬양도 있지만 분명히 곡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마음의 갈급한 표출이 찬양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 윤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찬양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3장 15절 오늘 찬양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십시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다의 왕이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아들 아주 악한 왕이었죠.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도 아버지 따라서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백성들한테 못된 짓 하고 이러니까 권력만을 탐하고 이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 밉게 보이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유다의 왕은 그래도 그 조상 다윗 왕을 좀 흉내내고 부족했지만 따라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쓸만해 하는 정도의 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왕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여호람 왕하고 이게 일종의 정치적 동맹을 맺는 거예요.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가운데처럼 그러니까 어설프게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고는 당시에 공공의 적인 같은 원수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에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이 이길 것 같습니까? 하고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제사장들이 잠문 구하고 하면서 잠문을 구해보니까 대부분 그때 왜냐하면 동맹을 맺었으니까 힘이 강해졌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했는데 다 전쟁에 이길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대성을 거둘 겁니다. 왕이 나가 싸워서 승리를 취하소서 이런 식의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예언이지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딱 본능적 눈치를 챈 거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북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 말고 또 다른 예언자가 없겠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같이 찾아갔어요. 선지자에게. 그 정도의 이제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왕이 찾아와요. 근데 딱 오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딱 앉아 있는데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딱 앉아가 있는데 어때요? 보니까 여호사밧 왕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래도 마음이 푸근했는데 아니 자기 아버지 악한 아합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보니까 마음이 딱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와가지고 우리가 모압하고 전쟁하는데 예언해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 하나 내려댄 거예요. 그래서 기타 가지고 와. 그게 검은고입니다. 그 기타를 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옆에 찬양사였잖아. 윤하승 목사님 신디사이저로 이제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한 마음이 이렇게 좀 걷어지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해요. 그래서 땅을 파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모압과 전쟁 대승을 거둡니다. 그 선지자의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에 하나님의 전략 하나가 풀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싸움이 힘든 상황에서도 대승을 거둬요. 피 흘리지 않고. 이 아군들은 피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엘리사의 영적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엘리사가 죽을 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왜냐하면 그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작전을 누구보다 알았거든요. 이 나라에도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예언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죠. 윤 목사님도 어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은 막 가정 일이나 개인 일이나 또 아니면은 교회 일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다치고 막 이렇게 기쁨이나 충만함이나 평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자주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말씀 묵상하고 또 설교도 듣고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합니까? 가장 큰 거는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깊은 고난 가운데 어둠의 터널에 들어갔을 때에 기도도 안 되고 주여라는 이 단어도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 힘들어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도 주여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안 나올 때에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나 목사인데도 그죠? 네, 그런 네, 마음 네.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피아노를 이제 연주를 하니까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찬송가를 계속 보혈 찬송가를 계속 쳤거든요. 쳐요. 네네. 피아노로 계속. 노래도 하면서. 네. 아니 그때는 뭐 거의 노래도 못하고 찬양만 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피아노로 계속 찬송가를 이렇게 치면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이랬더니 그거를 매일 한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그걸 하니까 영이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소성한다. 네네네. 되살아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복되고 난 뒤에 그다음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영이 이렇게 회복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도 너무 힘들 때는 손가락 갖다 하나 하기 싫고 또 영도 확 눌려 있고 마음의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어. 그럴 때는 저는 주로 이제 목욕탕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바닷가를 산책, 산을 가거나. 왜냐하면 너무 영적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육체적인 그때 육체도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산천 초목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음악을 듣는데 결국은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보니까 빨리 회복하는 게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이거 가르쳐 드렸죠. 예? 집에 문을 닫고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있던 제가 찬양을 틀어놓고 몸을 움직이세요. 막춤을 추세요. 교회 예배당에서 그 추면은 또 저 약간 그럴 거니까 막춤을 추세요. 어떤 교회 미국에 아주 어떤 교회는 막 교회 예배당에서 막춤 추요. 그러면 또 미쳤다고 하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몸을 이렇게 에어로빅 하는 것과 똑같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참 희한한 것은 우리 마음과 몸이 빨리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윤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율동이나 이런 분들하고 아니 세상 음악 가지고 뭐 이렇게 락 가지고 이렇게 에어로빅 하지 말고 체육관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찬양 에어로빅, 네. 찬양 율동이 되게 운동도 돼. 일석이로줘요. 찬양해서 내 마음도 기쁨도 있지, 또 춤추니까 운동하니까 몸도 건강해지지, 영혼육이 다 건강해지는 목사님 소년부 선생님들하고 개발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소년들하고 아이들하고만 요런 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저도 운동 부족해요. 가봐가지고 저 어디 한 번씩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차이래가지고 어린이 여러분 이러면서 한번 해주세요. 네, 개발하면 돼요. 뭐 대한천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자, 지금 요즘 우리 목사님 지금 이때에 이 지금 참 시련이고 성도들도 힘들고 우리 다 힘든데 이런 고난이나 역경의 때에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 기억나는 찬양이 뭡니까? 첫 가사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네.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며 하루 종일 이 곡만 불렀던 때가 있어요. 예. 계속.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은 역전대리라는 공포의 반복곡이 있는데 저도 찬양에 대한 공포의 반복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끝내고 다음 사역지를 찾는 가운데 서울 근교에 서울에 어디 이제 제법 교단의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 결과를 기다리고 그게 안 됐어요. 마음이 상했다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가 섬기던 미국의 교회에서는 이제 사임을 하겠다고 논문도 다 끝나가니까 선언을 했는데 또 번복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다. 벼랑 끝에 서자. 배수진을 쳤어요. 그 기도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분명히 뭐 개척을 할까 청빙을 받을까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도 이제 아빠만 바라보잖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우리 자녀들과 또 아내 또 얘들은 또 미국 생활에 익숙해졌으니까 이 모든 게 스트레스가 가장으로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늘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라는데 마음에 콱 눌림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때 그래서 가족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그런 가운데 제가 다 일어나라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주 품에 품어 다 이렇게 춤췄어요. 그때도 육선한데 품어소서 하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우리 사모 또 태연이 지민이까지 가족 넷이서 막 이거를 부르는데 여러분 그때요 공포의 반복을 어느 정도 500번은 불렀어요. 500번 부르고 나니까요 여기 포항 북부교회 기쁨교회 김정치 장모님께서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서 한동대 갈대상자 책 읽고 좋다 하나님 이 길로 부르셨나 보다 하고 왔어요.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왜 서울도 아니고 LA나 뭐 미국도 뉴욕도 아니고 왜 여기를 나를 두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쭉 순종해 오면서 한 5% 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4년 전부터 하나님 여기를 킹덤 시리 이 포항을 팡팡 대박 예수 대박 내가 그래서 계속 그 감동으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힘들잖아요. 공포의 반복 1000번 하시길 바랍니다. 춤을 추면서 그러면 몸도 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이러면은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집에서 가족들하고 예배들만 앉아서 여러분 이런 찬양 하지 마세요. 전부여 의지업 이런 찬양 하지 말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이런 찬양도 좋지만은 그럼 힘이 빠지잖아요. 지금 승리, 분투,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주제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마치십시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이 찬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해 찬양할 때에 우리 영도 소생하고 또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하지 말고 공포의 반복 1000번 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찬양만 합니다. 찬양이 지겹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죄성을 재앙을 뚫고 끝없는 감동과 기쁨과 위로가 임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계속 찬양해보세요. 찬양함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